함께 보시 하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안수집사와 권사를 임직하는 복된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을 친히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참 강하게 교회를 방해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지키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세워나가면서 참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주신 메시지 뭐냐면 야, 그 교회를 네가 세우는 줄 아느냐? 내가 세우는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확신과 우리의 소망과 모든 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들을 인간 지도자들이나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 않으신다 그러면 교회는요 이미 다 끝장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능력의 팔로 교회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왔고 앞으로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방법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인간 지도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건전하게 하나님 중심에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뒤에서 조용히 아무 직분 받지 않냐고 섬기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분을 얻으려 함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성실하게 겸손히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동기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교회의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됐는데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남달리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던, 오늘날 얘기하면 charismatic church, 은사가 충만했던 그러한 교회. 방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저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쟁이었냐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아니면 좀 더 순수하게 아니다, 나는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적어도 4-5개의 어떠한 당이, 그 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신학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규모는 어땠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 한 15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현재 사이즈가 지금 그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파가 4파 정도, 5파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당이 있지 않는가, 파가 있지 않는가? 이관호 장로님 파, 정기모 장로님 파, 무슨 뭐 이런 파들이 있지 않는가? 근데 없어요. 15년 모르죠. 제가 또 뒤에 모르는, 지금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15년 동안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오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 초계파 교회인데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뭐 그 가운데서 우리 뭐 순복음파가 있고 침례교파가 있고 장로교파가 있을 만도 한데 그것이 없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이런 행동은 육신에 속한 행동이다. Sinful nature. 너희들이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세우고 이러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우리가 육신에 거했을 때 살던 그러한 삶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막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분쟁 가운데 있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신령합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요. 그 위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진짜 훌륭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믿음을 자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지 그냥 하나님의 도구밖에 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도달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3장 21절에 내려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4장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또 지도자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 말씀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3가지의 중요한 이미지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Three images of spiritual leaders. 영적 지도자들의 3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는 노예라는 이미지로, 9절부터 13절에는 검투사 gladiators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3가지의 우리 영적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을 노예라는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이건 2가지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첫째는 일꾼이고 두 번째는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Servant and steward. 2가지의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기 사용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포레테스.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그 만들어진 그 배너나 또 레미제라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큰 배에 그 지하로 내려가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 노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어로 히포레테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히포라는 것은 아래라는 거죠. 이 히포레테스라는 건 뭐냐면 지하로 내려가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곳이든지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노를 저어라 그럴 때 노를 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중단하라 그럴 때 멈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턴을 하라 할 때 오른쪽으로 턴을 하고, 왼쪽으로 턴을 하라 할 때 왼쪽으로 턴을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그 일꾼, 히퍼레테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 사이에서 무슨 랭킹을 자랑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무의미한 것입니다. 노예들, 슬레이브라는 것은 뭡니까? 그 배에서 가장 높은 그 선장, 감독의 명령에 순종하며 갚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바로 그것이.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노예들, 종들의 일은, 일꾼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감독 되시는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에게는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 되시는, 선장 되시는, 감독 되시는, 왕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일꾼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맡은 자, 영어로 번역하면 스튜어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우리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일하는 집사, 그 담당자, 청지기, 지배인, 관리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에요. 주인의 집입니다. 그 때에 따라서 주인의 재정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책임이 뭐냐면, 그 식구들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그 식량을 준비해서 매끼 때마다 잘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이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 말씀 보면 교회의 일꾼들을, 그 직분자들이 뭐냐? 이러한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채워줘야 되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면 다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 이거 나만이 아는 그 비밀,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게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얘기하면 미스터리안이라는 건데, 우리 성경에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펼쳐가시는 구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사명이 많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맡아서 잘 관리하는 성실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제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영적으로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제일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집에 하나님의 일꾼들, 오이코노모스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감당하라고 이러한 청지기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 자, 그런데 이 말씀 3절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이 판단의 문제를 바울이 여기 다루고 있어요. 왜 판단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었느냐? 이 지도자의 직분에 앉게 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까지는 여러분께서 서리 집사로 다 계셨지만 이제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옷 입는 것,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판단,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러분은 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의 위치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본인도 이것을 경험하면서 3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이게 뭐예요?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령합니까? 진짜 우리가 아는 바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런 성자였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받았다는. 여러분, 판단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좋은 판단, 두 번째는 좋지 않은 판단이 있습니다. Positive and negative evaluation.
여러분, 사람들이 뭐 다 항상 바울에게 좋은 얘기만 했겠습니까? 좋은 판단만 내렸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바울도 엄청난 부정적인 판단에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당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뭐 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판단의 문제를 바울이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점은 이겁니다.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 본인들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누구를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누구를 판단할 때 항상 잣대가 있죠.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는 뭐? 자기 중심의 스탠다드예요. 자기 중심의 판단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양심상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And he did.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사람들의 판단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훌륭하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설교를 잘한다, 뭐 진짜 그런 설교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진짜 나는 아주 유능한 설교자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이렇게 설교를 못해, 목사님 언제나 좀 이렇게 발전을 할까? 그러면요, 실상은 설교를 하나님 앞에 괜찮게 하는데도 나는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물론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자기의 판단은요, 우리의 판단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I really do not care. 왜?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온전치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완전한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그날이 올진데, 그때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shut up, 그 얘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함부로 판단하지. 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완전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 더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6분 임직을 받으십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저 그냥 뭐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잣대로 판단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 요새 그 댓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댓글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본인들 얼마나 힘들게,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판단할 땐 내 생각으로 내가 한두 마디 던지는 것이지만 본인에게는 그건 치명적으로 아픔과 고통과 그야말로 어두운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제가 좀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오늘은 설교가 49분이었네. 짧게 하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길게?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좀 옷을 잘 입으시면 성도들이 목사님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멋지게 입고 다녀. 그것도 소리를 듣고 목사님들이 또 옛날 옷을 입고 나오면, 아니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다 어째고 저렇게 거지같이 하고 다녀. 아이고 무슨 빨간 넥타이를 매면, 어떤 분들은 열정적이다, 어떤 분들은 무슨 목사님이 왜 그래? 아이고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저는 비교적 낙천적인 목사입니다. 잘 소화를 시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의 소리를 듣게 되면 저도 속이 쓰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안식월을 갑니다. 이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예, 물론 저는 진짜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진짜 그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참 뭐 문제가 완전히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있어서 감사한데,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지도자라는 것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조심해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우리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우리 영적 지도자에 대한 주시는 이미지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 군사들이 나가서 이제 그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제 그 군사들이 돌아오게 되죠. 맨 앞에는 장군들이 서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막 그냥 힘차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군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이제 군사들이 서고, 그 마지막으로 누구들이 들어오게 되냐면 포로들이 들어옵니다. 그 붙잡힌 포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포로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포로들 중에서 딱 보고서 막 건강하고 체격이 좋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포로들 중에서 뽑아가지고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준비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아주 큰 콜로시엄, 이런 그 스테디움 같은 데다가 그냥 사람들을 막 몇몇 명씩 모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요? 사나운 그런 사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검투사들을 이제 내보내가지고서 이제 싸우게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사도인 사람들이 이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말씀 보니까 9절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라는 거예요. 비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포로와 같이, 질질 끌려간 포로와 같이 우리를 두시고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뺨을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법정 앞에 서가지고서 그냥 말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때에 따라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sarcastic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배가 부르면서 서로 왕노릇하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더 낫다, 아볼로가 더 낫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서 진짜 나와 사도들은 헌신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도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What are you doing?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도전을 합니다. 오늘 6분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게 되면 리더들은 따르는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떨 경우에는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왜 저 사람들은 나같이 헌신하지 않느냐, 왜 어떨 때 나같이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불평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 더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것이 현실이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중단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특별히 1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둘씩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권면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여기서 얘기하는 찌꺼기라는 것은 뭐냐면 때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그러한 찌꺼기 때와 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먼지와 같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요, 영광, 어떠한 권위, 이것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어려운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라 그러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미지는 조금 더 낫습니다. 첫째는 노예, 종의 이미지고, 두 번째는 검투사의 이미지고, 세 번째는 아버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 이미지가 어디 나오냐면 14절 15절인데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거 지금 4장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책망의 소리를 한 것이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진짜 사랑하고 아끼면서 책망의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나니까 바울도 마음이 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 때나 아니면 누구 이렇게 우리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제가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저는요 며칠을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책망하고 때에 따라서 아이들을 이렇게 그 회초리를 들어 때리면은, 그렇죠? 아이들 한번 그냥 앵 울고서 끝나는 것이요. 근데 그 때린 부모의 마음은 오래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앞에서 책망의 소리를 하고 때에 따라 권면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쉬워요.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런 부담되는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할 때는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 후에 그런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또 감싸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너희들아 참 너희들 주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실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같이 자녀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야. 사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아까 우리 3장에서도 잠깐 보았지만은 저들에게는 아볼로라는 훌륭한 그 교사가 있었습니다. 진짜 말씀을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 더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저들에게 게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들이 다 훌륭한 스승이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는 사도 바울 본인을 놓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중생한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나만 존경해야, 그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면서 1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냐, 내 영적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실행하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주변에 보게 되면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또 뭐 교수님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뭐 아주 그냥 뭐 진짜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무슨 뭐 강의자나 뭐 누구든요
다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지만 아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팀 켈러 목사님들을 우리 신세대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 설교 아주 끝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여러분 신방해 줄 것 같아요? 예?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지도 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좀 이렇게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누가 아프면요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어저께도 우리 성민 형제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우리 여러분이 아시대로 이번에 우리 가영 자매님께서 임신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꼭 순산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기도했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는 진짜 뭐 건강한 애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서 뭐 진짜 뭐 갔는데 애 난 그런 그 임산부가 그 산모가 보이지도 않는. 그냥 뭐 얼마나 그게 뭐 벌써 이쁘고 그냥 뭐 아주 생기가 돋고 막 얼마나 감사. 그래서 그 아들 우리 그 이름이 뭐였죠? 주원이 벌써 다 기억하시네. 주원이를 놓고 축복기도 하는데요. 진짜 꼭 내 손자 같더라고.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훌륭한 무리들 21세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께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병원 신방에서 아들 축복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왜 팀 켈러 목사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나는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그래서 때에 따라 너에게 힘들고 어려우고 아픈 그러한 진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너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들이 너무나 설교자, 프리처, 설교자로 이미지로 끝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요 목사들은 뭡니까? 목자가 되어야 돼. 감독이 돼. 오버시의 모든 것을 감독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요 대형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왜? 대형교회는 숫자는 크고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목자, 이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이런 친근한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도 모른대요. 우리 교회 부목사인가 아닌가? 장로님들도 제대로 모른대요. 그러니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가족 관계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맙시다. 프로페셔널리즘을 따라가지 맙시다. 저는 여기서 프로페셔널 프리처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우실 때까지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때에 따라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갖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또 이런 지도력 저뿐만 아니라 교회 세우신 모든 지도력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참 훌륭한 우리 그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손꼽는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자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식 장로님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님을 이제 대접하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예배를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설교 중간에 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조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들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란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오산학교를 다닐 때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서 이제 주기철 학생이 이제 목사가 되고 스승이 이제 장로가 된 것이죠. 늦게 들어오신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얘기할 수 있어? 조 장로님이 누군데?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인데. 그런데 그 조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뒷자리에서 서가지고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가 끝날 쯤 돼가지고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만식 장로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조 장로님, 기도를 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조 장로님이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이게 뭐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 노인 되신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이런 기도 소리를 들었던 온 교인들 함께 울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퇴장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보다 젊으신 분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뭡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뭐 육적인 것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교는 질서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부흥하는 나라,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가운데에들은 충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충신, faithful ones, 충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얼마나 나라를 충신을 얼마나 충신이었습니까? 교회들도 보게 되면은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가서 보면 충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진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자들. 그런데 반대로 망하는 나라, 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 가서 보면 충신들을 찾아보기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신의 반대가 뭐예요? 간신. 야, 우리 안수 집사님 이번에 잘 세웠어요. 간신. 간신들이 뭐예요? 여러분, 간신들은요 멀리서 보면은 충신같이 보여요. 임금 같다. 임금이요. 임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돌아서서는 이게 간신들. 저는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와 종과 같은 충신들, 복음의 어떤 고통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검투사 같은 충신들, 아버지와 같은 심장으로 성도들을 훈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충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충신이 되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충신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faithful one, 충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떤 고난과 오해와 어떠한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충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갈 때에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조롱거리 검투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충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